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 창조절 8번째 주일입니다. 태초에 하늘과 땅,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주님 앞에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니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세. 아멘. 내가 주님을 늘 찬양할 것이니 주님을 찬양하는 노랫소리 내 입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나 오직 주님만을 자랑할 것이니 비천한 사람들아 듣고서 기뻐하여라. 나와 함께 주님을 높이자. 모두 함께 그 이름을 기리자.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주님을 우러러 보아라. 내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너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 비천한 몸도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온갖 재난에서 구원해 주셨다. 주님의 천사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건져 주신다. 너희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아라.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큰 복을 받는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주님 안에서 한 식구 된 형제자매 여러분,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참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써 새로운 말씀을 받읍시다. 용서하신다는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주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정죄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뿐이십니다. 그 주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10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욥이 주님께 자기 친구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욥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욥이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보다 배나 더 돌려주셨다. 그러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전부터 그를 아는 친구들이 다 그를 찾아와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기뻐하면서 먹고 마셨다. 그들은 주님께서 그에게 내리신 그 모든 재앙을 생각하면서 그를 동정하기도 하고 또 위로하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저마다 그에게 돈을 주기도 하고 금반지를 끼워주기도 하였다. 주님께서 욥의 말년에 이전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셔서 욥이 양을 14,000마리, 낙타를 6,000마리, 소를 1,000겨리, 나귀를 1,000마리나 거느리게 하셨다. 그리고 그는 아들 7과 딸 3을 낳았다. 첫째 딸은 여미마, 둘째 딸은 그시야,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고 불렀다. 땅 위에 어디에서도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를 찾아볼 수 없었다. 더욱이 그들의 아버지는 오라비들에게 준 것과 똑같이 딸들에게도 유산을 물려주었다. 그 뒤에 욥은 140년을 살면서 그의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 욥은 이렇게 오래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서신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또한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죽음 때문에 그 직무를 계속할 수 없어서 그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므로 제사장직을 영구히 간직하십니다. 따라서 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재의 간구를 하십니다. 예수는 이러한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적격이십니다. 그는 거룩하시고 순진하시고 순결하시고 죄인들과 구별되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입니다. 그는 다른 대제사장들처럼 날마다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희생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하여 희생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바치셔서 단 한 번에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약점이 있어도 율법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지만 율법이 생긴 이후에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말씀은 영원히 완전하게 되신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들은 여리고에 갔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큰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떠나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눈먼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였다.
용기를 내어 일어나시오.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시오. 그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께로 왔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그 눈먼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 눈먼 사람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떠나 나섰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 코로나 예방 접종률이 240일 만에 70%를 넘겼습니다. 지금까지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 그리고 백신 확보와 수급에 대해 여러 논쟁이 있었지만 결국 신속한 체계와 의료인들의 헌신, 국민들의 협조로 이런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 감사하며 계속해서 사람들이 백신 접종에 참여하여 자신과 타인을 배려하고 보호하도록 하소서. 백신 부작용으로 위독한 분들은 정부와 의료계가 책임지고 치료하게 하소서. 이제 위드 코로나 체계로 넘어갈 때 변이 바이러스의 방역 체계가 뚫리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는 갑갑한 일상이지만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에게는 너무 늦지 않게 숨통이 트이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소서.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날의 기독교 신앙은 녹색 신앙으로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 사회 각 계층에서부터 전 세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와 물질만능주의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보면 욕망과 소유에 대한 절제를 통한 기독교 가치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 생태계를 살리기 위한 노력은 개인에서부터 사회 구조적 변화가 필수적입니다. 이런 극복 노력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기독 시민들이 깨어나 창세기에 준엄한 말씀을 다시 회복하는 일에서 시작되리라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기후 위기와 사회적 불평등, 정치 경제적 문제와 사회 구조의 문제에 앞장서게 하시고 실천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미국 멕시코 국경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이주민들이 미국 입국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170만 명의 이주 신청자 중 14만 5천 명은 어른 없이 찾아온 미성년자들입니다. 자국에서 경제와 치안 상황이 좋지 않아 목숨 걸고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모래바람을 맞으며 텐트 생활을 하고 물과 음식도 부족하며 아이들과 여성은 성폭행의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국경 지역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시설들에서 안전하게 기다릴 수 있게 하소서. 미국의 정치적 상황도 해결되어 인도적이고 신속하게 이주 심사 처리를 하여 꼭 이주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미국이 피난처가 되게 하소서. 열악한 상황이 너무 오래 가지 않도록 도우소서.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예전에 풍문으로 들었소라는 드라마가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그 드라마의 기획 의도를 보니 갑질이 난무하는 사회를 소재로 한 드라마였습니다. 사실 죄성을 가진 인간은 저보다 조금이라도 약해 보이면 기어이 행세를 하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에서
일진들이 판을 치고 있고 일진들에게 피해를 입는 학생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도 갑질이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직업과 조직 문화 특성상 아직까지도 사라지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 갑질이라는 것은 한번 맛을 들이면 타인의 권리는 아랑곳 없이 특권 중독 현상을 보인다고 하죠. 그들은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도 싫었나 봅니다. 이 드라마에서는 특권층과 대형 로펌이 갑을 관계이면서 공생 관계이면서 또한 을갑 관계로 비유됩니다. 법을 다루는 사람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게 다 털어놓으세요. 그래야 도울 수 있습니다. 라는 시그널과 같은 대사가 자주 등장합니다. 로펌의 권력이 발생하는 지점일 겁니다. 다 알고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지금 현재에도 이런 권력을 사유화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정보로 상대의 약점을 잡아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고 그들의 기득권에 도전하는 자들은 그 약점으로 갑질인 듯 갑질 아닌 갑질을 버젓이 행사하고 있습니다. 기득권 세력의 그들만의 리그나 갑질을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땅콩 회항 등 재벌의 갑질, 위기에 의한 성폭력, 자녀 입시 비리 및 취업 청탁, 부동산을 통한 부당한 이득, 공권력의 사유화 및 그 조직을 위한 도구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사례가 존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 사회의 부조리와 불공정한 일이고 남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일 겁니다. 소문만 무성했었는데 우리는 거의 매일 이런 기사를 접합니다. 우리 사회가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사회인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반면 오늘 성경 본문에도 풍문으로 듣던 신적 존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상의 풍문은 좋은 소리도 있지만 부정적인 소리가 훨씬 더 많죠.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믿음의 선배 중 가장 어렵다고 할 수 있는 한 인물, 욥도 풍문으로 듣던 무언가에 대하여 그것을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욥이 당한 엄청난 재앙이 끝나고 주님께서 욥에게 갑질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루 말할 수도 없는 재난으로 비참했던 욥이 회복됐다는 소식을 들은 욥의 형제자매와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욥의 회복을 기뻐하며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결말이라 저도 참 흐뭇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먼저는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이 공경에 처했을 때, 즉 어려움에 처했을 때 보면 안다는 겁니다. 그가 잘 나갈 때 평소에 어떻게 행동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욥의 형제자매와 친구들이 욥이 재앙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와 동정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물질입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희귀병에 걸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병원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 겁니다. 요즘 복지제도가 참 잘 돼 있어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지만 그래도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보험에 들어 놓았다고 해도 우리가 내야 하는 비용이 만만찮은 금액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절망할 겁니다. 그때 우리 자신을 돕는 형제자매나 친구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욥이 이루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재앙을 당했을 때 욥의 형제자매와 친구들이 찾아와 동정하고 위로만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저마다 욥에게 돈을 주기도 하고 빈손으로 온 사람은 자신이 끼고 있던 이 금반지를 주기도 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98년 IMF를 맞았을 때 온 국민이 금모으기 운동을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평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교훈하는 대목입니다. 다음으로 욥은 아들, 딸 차별 없이 대하였다는 겁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나라에서도 유산 분배에 대하여 법적으로 제정되고 보장받은 것이 얼마 전입니다. 1960년에 상속법을 처음 시행한 이후 몇 차례 개정이 있었습니다. 상속법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배우자보다도 장남 우선이었습니다. 1990년 개정 때 아들, 딸 차별 없이
공평한 분배가 가능하게 되었죠. 그런데 수천 년 전에 이미 욥은 아들, 딸 구별 없이 유산을 물려주었다는 겁니다. 이렇듯 신앙인은 사회제도의 미비점을 성경적 관점에서 보완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특혜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가족 구성원 간에 차별이 없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욥의 신앙 부분인데요. 사실 이 세 번째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환난과 고난 이전에는 욥의 신앙이 듣는 신앙이었습니다. 즉 소문으로 들은 신앙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풍문으로 들어 알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욥의 고백은 그게 아닙니다. 욥기 42장 5절 욥의 신앙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눈으로 보는 신앙입니다. 귀로 듣는 신앙에서 출발할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자신이 직접 대면하는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사실 주님을 믿게 되는 경우는 사람마다 다 다르지요. 그래도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신자된 이들을 통해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던 로마서 말씀처럼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성장합니다. 그러다 말씀이 육신이 된 것처럼 자신의 삶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소문에서 보는 신앙으로의 전환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만큼 강력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진위를 따질 때 그것에 대해 잘 아는 전문가의 말을 듣는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 전문가의 말을 듣는 사람마다 신뢰도는 0%에서 100%로 범주가 클 겁니다. 하지만 진위를 따지던 그 무언가를 좀 전에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신뢰도가 다 달랐던 모두가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사실에 대해서는 불신할 수 없을 겁니다. 그만큼 눈으로 보는 것은 확실한 것이기 때문이죠. 또 법정에서 판결하는 재판관이 여러 증거와 증인 그리고 사건 정황을 두고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판결건에 대하여 여러 증거와 증인, 사건의 정황을 뒤집을 만한 사실을 재판관 본인이 직접 목격한다면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눈으로 보는 것만큼 강력한 건 없기 때문일 겁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대통령 후보 선출에 네거티브가 난무하고 서로 허점을 찾아 낙마시키려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당은 정권을 재창출하게 할 수 있는 후보를 이미 선출하였고 야당은 반문재인 전선을 형성하고 가장 대항마로서 적격한 인물을 선출하기 위해서 한창입니다. 어떤 때는 오래 정치 경험이 있는 자가 때를 만나 대통령으로 당선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주목도 못 받던 자가 어떤 사건을 계기로 일약 대권주자로 부상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도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수도 없이 나타났다 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나사렛의 한 청년 목수가 등장합니다. 그는 스스로 본인이 메시아라고 주장합니다. 그가 구약에서 말하는 진짜 메시아가 맞는지 히브리서는 판별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이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하여 희생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하여 희생 제물을 드렸는데요. 우리 주님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 히브리서 4장 15절과 요한일서 3장 5절에 의하면 우리와 동일하게 육신을 입으신 주님은 모든 인간과 다르게 죄가 없으시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구약의 율법이 정하고 있는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도록 주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바치셔서 단 한 번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직의 영속성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아론에서부터 시작된 대제사장직과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의 중요한 차이입니다. 율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사장직은 계승에 의한 것입니다.
출애굽 후 광야에서 아론이 최초로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어 백성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도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던 것처럼 아론도 죽었습니다. 아론의 대제사장직은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계승되었죠. 엘르아살이 죽자 그의 제사장직은 그의 아들 비느하스에게로 계승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이러한 대제사장직 계승은 계속되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아론으로부터 시작된 대제사장직은 제2차 성전이 파괴된 주후 70년까지 83명의 대제사장이 그 직책을 계승했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 우리 구주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영원한 것입니다. 역사가 증언하는 것처럼 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주님의 대제사장직은 끝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계승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죽음은 인간을 포함하여 생명이 있는 피조세계의 그 어떤 것과 다르게 언젠가 죽음으로 귀결되는 최종적 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주님의 죽음은 주님의 부활에 의해 저주의 사슬을 풀고 그 신원이 회복되었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사역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대제사장직은 영원한 영속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의 영속성의 결과로 주님의 구원 사역은 지속적인 구원의 능력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0년 전의 시공간을 초월하여 십자가와 부활의 그 주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의 가장 큰 특징은 지난주에도 설명했지만 아론 이후로 계승되는 다른 대제사장들과는 다르게 자기 자신을 속죄 제물로 드렸다는 점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건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당사자가 사망한 후에는 공소시효가 없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도 많은 빚을 지고 있더라도 가족들이 유산 상속을 포기하면 그 빚은 당사자가 사망함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영원불멸의 존재이시기 때문에 속죄제물로서 자기 자신을 단 한 번 드림으로 영원히 성취된 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주님으로 인해 구약의 대제사장직과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 제도는 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후로는 레위기적 여러 제사를 드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과 소문만 있었습니다. 언제 그분이 오신다더라, 그분이 오시면 어떻게 된다고 하더라 등등 말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세상의 구원자 예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성육신의 은혜요. 예수님 당시는 물론이고 그 이전 세대와 오는 세대 모두에게 유효한 은혜인 것입니다. 2000년 전의 사건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반문하는 분들도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앞서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주님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당부하셨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고 신신당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요,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 자신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시면서 그 앞서 한 가지 더 당부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인 우리더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은 다음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로부터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하십니다. 물론 우리 자신의 제자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 삼아라는 말씀이죠. 제자로 삼은 다음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즉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십니다. 세례는 교회의 표지이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임을 증명하는 증표입니다. 그리고 먼저 믿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주님의 말씀들을 그들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육하는 기관인 것이고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제 쌍둥이 아기들이 조금 일찍 태어나다 보니 저체중 미숙아였기 때문에 인큐베이터에서 극진히 보살핌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제는 그 아기들이 잘 크고 있습니다만 연약한 때에는 반드시 성숙한 이들의 돌봄과 보살핌이 있어야 하듯이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신자들은 믿음도 연약하고 교회 생활과 신앙 중심의 사고방식과 생활이 낯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먼저 믿은 이들의 돌봄과 보살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공동체라 부르고 믿음의 형제자매를 가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가양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구약시대 믿음의 선배들이 예언과 소문으로만 듣던 그 메시아를 이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직접 주님을 뵙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눈을 통해 주님을 봅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감화 감동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주님을 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는 십자가 순환만 받으신 게 아닙니다. 수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눈먼 바디메오를 고치신 사건을 보겠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를 떠나려고 막 길을 나서셨을 때의 일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은 이미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를 시작으로 갈릴리 호수 전역과 온 유대에 쫙 퍼졌을 겁니다. 그러니 여리고에도 나사렛의 청년 목수 예수라는 분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앉은 병자를 걷게 하고 눈먼 자를 보게도 한다더라는 소문이 여리고에도 자자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낫게 하신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예수님을 어떻게든 만나길 소망하며 하나님께 빌었을 겁니다. 때마침 여리고에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였습니다. 바디메오가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살았던 모양입니다. 그날 바디메오는 평소처럼 자신이 늘 구걸하던 그 자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만 들어보니 그 유명한 예수가 지나간다는 겁니다. 바디메오는 익히 병든 자를 고치신 예수의 소식을 들은 터라 그는 지체하지 않고 아주 큰 목소리로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사람들은 바디메오를 무시하며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바디메오에게는 인생 최대의 기회가 찾아왔기 때문에 그는 더욱더 목소리를 높여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추었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부르니 형제를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눈먼 바디메오에게 가서 말합니다. 용기를 내어 일어나시오.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오. 바디메오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기의 겉옷을 벗어던지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함께 왔습니다. 바디메오가 주님께 나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바디메오의 가장 큰 소원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보길 원하죠. 영적으로는 자신 앞에 서 있는 손만 무성한 바로 그 예수라는 분을 보기 원했을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구걸하며 비참하게 살지 않기를 바랬을 겁니다.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바디메오가 곧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뭐가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셨습니까? 내 믿음이 보게 한다는 겁니다. 2000년 전 팔레스타인에 있던 사람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그렇게 학수고대하던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사람들은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소문이 온 세상에 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믿음이 없어서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주님을 보게 합니다. 믿음이 주님을 만나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의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칭송받은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로마서 4장 3절에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이 영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고 믿음이 그 하나님을 보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소문이 아닌 보는 신앙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신앙 좋은 욥도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들은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재앙이 닥쳤을 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에 대하여 의문하며 부인하며 갈등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다고까지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고난의 터널 끝자락에서 직접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후 그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할렐루야! 듣는 신앙에서 보는 신앙으로의 전환이 없이는 안 됩니다. 요즘 태교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복중에 있는 아기와 대화를 시도하죠. 어떻게 보면 복중에 있는 아기는 날이 찰수록 소리에 민감해진다고 하죠. 부모도 태동을 통해 아기의 존재를 인식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서로 눈으로 직접 보는 단계는 아닙니다. 그러다 아기가 출생하고 나면 서로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때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지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될 때 진정한 신앙의 눈을 뜨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신 분을 만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성육신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직접 보는 은총의 통로가 활짝 열렸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영안을 열어 이 세상 곳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며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여기 연보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구속의 은혜를 통해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새 창조의 은혜에 감사하여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오니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정성을 어여삐 여기시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리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이 비록 적어도 바치는 기쁨은 더 커지고 버는 것이 적어도 나누는 즐거움은 더욱 넘쳐 우리 믿음의 소문이 각지에 퍼지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주 나를 위해 보배 피를 쏟을 때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그의 자비 넘치네.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찬양 누가 멈추리. 그의 사랑 그의 자비 영원히 기억되리.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주님의 평화를 평화를 빕니다. 빕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인자한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필요에 따라 물질과 건강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하는 일과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주님의 몸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모든 교회와 코로나 종식을 바라는 이 나라와 세계 그리고 소문과 풍문으로 듣던 신앙에서 보는 신앙으로 전환하고자 갈망하는 사람들 위에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